자, 오늘은 기도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교회에 다니시는 분에게 기도만큼 익숙한 단어가 없지요. 보통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강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절대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기도는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사귐이다 라고 정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파악한 성경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격체와의 만남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것은 기도가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묘하게도 그날 따라 종교가 다른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개신교인 저와 불교 신자인 어떤 선배님과 캐톨릭 신자인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같은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기도의 대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라고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교 신자는 새벽마다 부처님께 기도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캐톨릭 신자는 깜짝 놀랍게도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다를 뿐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인간이 누구인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인간이 누구인가를 두 가지만 제가 이야기한다면,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처럼 인간은 지성을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희로애락을 표현한다. 세 번째가 의지를 가진 존재다.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 대한 정의예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바로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라틴어로 제가 주보에 정리해 놓았지만 호모 페카토르, 인간이 누구인가라는 성경적인 정의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감동받아서 스스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그 책임을 스스로 지는 그런 인간, 그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선택하죠. 누가 부모가 선택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는 거죠. 나에게는 프리덤, 무한한 자유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할까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You are freedom. 우리는 모두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그 책임도 스스로 져야 한다.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것에 스스로 책임을 지세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의 선포인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은 기도하지 않으실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이 다 실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날마다 실천하신 분이에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순종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편 3편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를 깨닫고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시작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에 반응하는 것이 기도예요.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반응, 리스폰스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오케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가장 기도다운 기도를 한 것이 언제인가라고 스스로 질문해 보니까 소신자 시절로 돌아가죠. 제가 정확하게 메모해 놓지 않았지만 아마 예수 믿고 난 뒤에 한 달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오늘 밤에 꿈을 꾸었는데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하면 너 키가 큰다라고 했죠. 아마 키가 쑥쑥 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그 순간에 제가 뭐라고 반응했냐 그러면,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잠을 깼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삶 속에서 가장 성경적으로 기도다운 기도를 한 것은 그 순간이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절벽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그 순간에 와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지금 나와 함께 있음을 내가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예요. 본문의 병은 누구냐? 다윗이죠. 그렇죠? 제가 천국에 가면 가장 먼저 만나보고 싶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이래요. 요즘 시편에 내가 너무나 이제 맛을 느껴가지고 날마다 시편을 가지고서 기도하려고 하죠. 어느 순간에 말이에요, 이 3편 1절 2절에 보면 삼중적으로 표현되는 단어가 있어요. 많다 많다 많다예요. 아버지, 나의 대적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요? 그 대적이 누구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도 인물이 좋은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항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가장 자기가 의지하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잖아요. 아버지, 어떻게 대적이 많지요? 두 번째, 일어나서 나라를 치는 자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다. 평소에 나에게 그렇게 충성스럽게 따라왔던 그 모든 백성들이 다 압살롬에 가버렸어. 세 번째, 많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기를 시므이 같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을 추종했던 그 세력들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다윗 왕 당신은 간음하고 살인죄를 저지른 중범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말이에요, 단순하게 대적이 많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주 중에 저주인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야. (150편으로) 되어 있는 시편은
1편, 2편이 서론이고 본론이 3편부터 되어 있어요. 본론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 그러면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뭐로 시작하죠? 아버지 어떻게 나의 대적이 이렇게 많은지요?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에게 저주 중에 저주인 너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왜 시편의 본론이 이렇게 시작할까? 나의 중요한 질문이죠. 성경은 신비로운 거예요. 성경은 그냥 대충대충 해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은 치밀하게 뭔가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목사는 그것을 캐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야 돼. 왜 시편 150편 가운데 본론에 해당되는 시편 3편이 이렇게 시작할까라고 질문했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을 읽는데 응답하는 기도라고 하는 책을 읽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뒤에 설명되어 있는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잃어버린 양, 즉 아담의 후손은 거의 항상 공경에 처해 있다. 자신이 공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야말로 최악의 공경에 처해 있는 셈이다. 목사인 저에게 가장 어려운 지점은 뭐냐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렇죠? 이미 저는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계속 가지기 때문에 저는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있고 말씀의 메시지도 잘 선포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실존적으로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시편의 본론에 왜 이렇게 인간의 실존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제가 깨닫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면서 여러분들 그렇다는 걸 내가 동의를 구해야 돼요. 이게 쉽냐는 이야기예요. 이미 나는 구원 다 받고 다 받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 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니.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 하죠? 영생이니까.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를 보면 말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던, 구원을 받지 않았던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목사는 날마다 선포해야 돼. 목사의 제일 어려움은 이런 점이에요. 이미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선포해야 되는 자리는 성도들에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자리는 아주 위험한 자리입니다 라고 날마다 선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목사의 자리야.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도 위험하지만 그 못지않게 위험한 자는 뭐냐 그러면 나는 예수 믿으니까 만사 오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진짜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몰라요. 제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겁을 줄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큰 게 있다는 이야기죠.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뭔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느 순간에 무엇을 깨달았냐 그러면 간음죄와 살인죄로 쫓겨나가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 누가 와 계신다는 걸 알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쫓겨가는 그 다윗이 말이에요. 그 절처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이미 자기 앞에 와 계신다라고 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똑같은 주일 아침인데 내 속에 기쁨이 더 가득 차게 됐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 무슨 고백이냐 그러면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찾아오셨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내 속에 기쁨이 싹 올라왔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일날 되면 이 예배당에 제일 먼저 와 계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먼저 거실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도서관에 가면 말이에요. 이미 도서관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믿는 자야, 그게. 그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한번 돌이켜봅시다. 과연 우리 삶 속에서 아버지가 먼저 와 계셨다고 고백한 적이 몇 번 있냔 말이에요. 자, 오늘 설교의 메시지는 심플합니다. 기도는 우리 먼저 와 계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마치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셔. 막 목소리를 아무리 외쳐도 그렇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기머거립니까? 우리가 조용히 속삭여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세요. 때로는 우리가 외쳐야 되죠. 아버지가 외치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귀도 밝으시고 눈도 밝으시고 우리의 표정만 봐도 우리의 속삭이는 말도 다 알아들으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한다. 기도하는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러면 기도의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의 비밀은 어디에 있죠?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되죠? 그것은 예수님은 항상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걸 고백했어요.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고백 가운데 항상 아버지가 함께 한다는 걸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다. 심지어 십자가상에서도 세상 모든 사람들의 보기에는 예수님은 혼자죠? 십자가를 혼자 지셨잖아요. 혼자죠.
혼자처럼 보이죠. 그런데 누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 상에서도 예수님은 뭘 하셨죠?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포인트는 뭡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포인트다 그런 이야기죠. 메커니즘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신다. 나 같은 그러니까 불결한 자를 이유는 알지 못하겠는데 내라면 안 찾아가겠는데 아버지가 나를 찾아오신다라고 믿음을 고백할 때 기도가 시작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예배당이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 가든 간에 우리가 예배당에 오든 우리가 시장을 보러 가든 우리가 공부하러 가든 우리가 어디에 가든 간에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나는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아멘. 예수님이 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를 정확하게 아신 고백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각자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정을 찾아오시고 우리의 예배당을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을 가슴만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시편의 기도에는 시작과 끝에 공통점이 있는데 시작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도와달라는 거죠. 다윗의 상황 정도가 되면 하나님께 당연하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삶을 보면 다윗처럼 되는 상황은 아주 예외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신실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실존은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설적입니다. 대충 살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관심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거는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날 텐데 영원한 삶이 어떻게 될지 보장할 수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신실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영적인 세계에서는 타겟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목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자랑할 일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왜? 내가 진리를 정확하게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나는 타겟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내 잘난 맛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될까요, 여러분?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그건 아주 위험한 존재예요. 그것은 예수 믿는 자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항상 아버지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도와달라고 시작을 했는데 시편 150편의 전체적인 결론은 어떻게 끝나느냐를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똑같아. 결론은 항상 우리 입술을 통해 가지고 할렐루야 감사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끝은 감사로 끝나요. 시작은
아주 두려워서 도와달라고 아버지 아니면 내가 죽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끝은 항상 150편의 모든 시편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이 말이에요. 다윗처럼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삶은 아주 위험한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요. 아버지께 간구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3편 5절을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이 기도할 때는 아버지 여기에도 저기에도 저기고 심지어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뭐예요? 너희들 그렇게나 말기나 편안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리 깔고 누워 잤다 그런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유가 뭘까요? 5절에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성경을 봐야 되겠죠. 5절 속에 그 이유가 뭘까요? 누가 나를 붙드신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예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붙드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붙드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우리의 실존이 그렇게도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마다 아버지께 간구하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아버지께 간구하는 자가 되고 아버지가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준다는 이야기가 뭘까를 질문할 때 세 가지로 답을 하면서 결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3절에 뭐라고 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시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방패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대 세계에서는 다 화살을 쏘니까 화살이 다윗에게 닿지 못하도록 뭘 친다는 이야기죠? 방패를 딱 친다 그런 이야기예요. 원어적으로 본다 그러면 방패를 두르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방패를 확 둘러버려요. 방패를 두르는 순간에 화살이 다윗에게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다양한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의 대상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려움의 대상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그 어려움의 대상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 어려움의 대상이 직장의 상사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친구가 될 수도 있을 뿐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라고 예상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와 계시는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그분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방패로 확 두르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건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예요. 두 번째 뭐라고 하죠? 여호와여 나의 뭐라고 돼 있죠? 영광이시요. 이게 만약에 방패라고 하는 게 방어용 무기라고 한다면 영광은 공격용 무기예요.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라고 질문한다면 마지막입니다. 신명기 한 구절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9절에 가게 되면 성경 페이지로 318쪽인데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9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라고 되어 있지요. 시편 3편에 인용되어 있는 이 내용은 바로 영광이 뭐라고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영광의 칼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시고 부르신 다윗과 같은 믿는 자에게 방패로서 울타리를 쳐주시는 동시에 공격용 무기인 영광의 칼을 가지고서도 그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은 바로 지혜겠지요. 자기 성질대로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지혜롭게 대응하는 필요가 있지요. 영광의 칼은 바로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그 상황을 잘 극복해 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정의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시편 3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기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처럼 내가 어떤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표현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보다도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에게는 다양한 방식으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아버지께 기도하면 그분께서 우리들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들에게 영광의 칼과 같은 지혜로움을 통해서 극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설령 우리 주위에 말이에요. 천만일이 진을 쳐있다 하더라도 다윗처럼 편안하게 눕고 편안하게 자고 깨고 난 다음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자신의 일에 기쁜 마음으로 종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신자가 순례길을 가는 비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도와달라 감사를 표하는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영적 원리를 가슴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품게 하시고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